영국의 소설가인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제목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대주교가 아침 저녁으로 미사를 드렸는데 매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항상 드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미사를 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날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보아라. 그 순간에 이 대주교가 너무도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런 그 하나의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아마 부르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은 없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막상 응답이 왔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내 그 부르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실존하신다는 이 사실, 이 대주교만 믿지 못해가지고 응답이 실제 왔을 때 심장마비로 죽었을까?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도 까무러쳐서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들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그 신앙 가지고서 그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과연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혜로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감찰하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들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겹쳐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고통도 있어요. 전쟁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모순도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불안한 삶이 그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문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섬찟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왜 칼을 맞아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살인 때문에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지난번에는 그 뉴스에 보니까 영흥도 참진도라는 데 있잖아요. 옛날엔 배 타고 건너가던데 30대 부부가 거기로 낚시 왔다가 남자가 여자를 바다로 밀어서 떨어뜨리고서 안 죽을까봐 돌을 들어서 계속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죽게 만든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이 시대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갈 때도 조심하시고 또 바다 갈 때도 조심하세요. 부부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시대예요. 이대로 이 시대가 망해버리고 끝나버릴 것만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과 그야말로 위기감이 계속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려요. 이 기다림과 대망, 소망,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때로는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당한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편법을 취할 때도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마침내 더 지치고 절망해서 좌절할 때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기에 지쳐버려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연되고 시간이 지나가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연하심이 바로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를 천년같이, 때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역사가 멈추고 호흡이 멎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요? 지금 이대로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셔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사정을 모른 채 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가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에 9절에 있는 대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 과원지기처럼 주님, 지금은 제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지만 저는 아직까지 열매도 부족하고 모든 자세가 부족합니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일 것입니다. 고통도 감당하겠고 모순도 부조리도 모두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제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떳떳이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내 자세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당장이라도 내게 오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이 은혜,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 축복을 더디 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으시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십니까? 그 준비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도록 지금 당장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시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긍휼히 여겨 주려고, 가지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혀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정욕들이 불태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욕의 마음을 피우게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육신이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인지, 세상의 정욕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시간이 지남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천방지축같이 뛰고 흔들는 철부지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깨닫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현재의 자기 명예에만 집착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솔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서둘러요. 응답만 빨리 주었으면 좋다고 해요. 축복의 로또 복권이 딱 당첨되면 좋겠다고 서둘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으면 그 당첨된 걸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잘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포기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바쁘고 급한 날에는 더 오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쁜 일이 있을수록 급한 일이 있을수록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를 것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 좀 더디게 하세요. 대답할 때도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 대답하세요. 경솔한 말은 분노를 사고 경솔한 대답은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생겨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기다리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뛰니까, 너무 급하게 경거망동하니까 이 인간의 실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도망가고 싶으냐? 그렇게 빨리 도망치고 싶거든. 내가 그렇게 도망하게 해주마.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도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려우면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해결하고 나가려는 것보다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 혼자 편한 대로 싹 살짝 피해가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나 하나만 살아보겠다고, 오로지 나 하나만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겠노라고, 우선 당장에 이 사건 하나만을 피해 보겠노라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모면책, 하나의 피해 의식, 도피 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피하여 도망가면 그 파장,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치면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진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안중에도 생각이 없어요. 이 다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저 당장만 생각하고 오늘 당장만 살짝 피하고 도망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아이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나 하나 그저 살짝 피해서 도망가면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고 그저 나 하나 그냥 살짝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있었더라고요.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이 비둘기 날개로 훨훨 날아서 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거하고 싶다. 이 도망하겠다, 회피하고 피해보겠다, 이게 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내가 져야 되고 그저 어떠한 책임도 없이 그저 나 혼자 홀딱 어디로 도망가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겠어요? 어디라도 가서 목구멍 풀칠하고 살지. 구원과 진정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말씀해요.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저 팔짝팔짝 뛰고 경거망동하고 내 생각 따라서 그냥 후딱후딱 말하고 다 결론 지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고 세속적인 정욕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향해야 됩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일 났다고 법석되지 마세요. 위기가 왔다느니 망했다느니 법석되지 마세요. 좀 믿음이 있다면 조용히 거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다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격동하는 마음, 격한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다스려 자꾸 누르고서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평화하고 고요해진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고요하게 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럴 때에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요동이 심해요. 너무 급해요.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죽는 줄 알고 뛰고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요해라, 잠잠해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마음을 잔잔하게 평화롭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9살짜리 어린이가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아는 어른들은 몹시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9살짜리 어린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하기만 합니다.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대에 아이를 뉘어놓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위로를 해요. 얘야, 네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잠깐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한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푹 잠을 자면 된다. 이제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그 아이가 말해요. 아빠, 내가 잠을 자려면 잠들기 전에 잠자리 기도 드려야지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제가 잠을 자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잘 잤다가 잘 깨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취돼서 수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하는 이 9살짜리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서 그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중대한 수술 앞에 저렇게 아무 두려움이 없이 고요하게 믿고 기도하는 그 9살짜리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도 역시 교인이었는데 30년 의사 생활 가운데서 이처럼 고요하게 기도드려 본 적이 자기도 한 번도 없었는데 9살짜리 어린 꼬마가 이 중대한 수술 앞에 저렇게 평화롭게 고요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도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의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요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생긴 것 같은 순간일수록 여러분 마음이 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수록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꾸 마음과 감정을 낮추세요. 고요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요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100% 결과를 맡겨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내가 뿌린 씨앗은 당장의 열매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어디에선가 지금 자라고 있고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일이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죄가 가리워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어디에선가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표를 따라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에 선의 열매를, 선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고 선의 열매를 늘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기다리는 자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천둥같이 뛰고 날뛰는 이런 우리에게 20절에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21절에 조용히 고요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뒤에서도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시끄러운 데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할 때 주님께서 고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요함을 찾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을 조용하고 평안한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그 사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